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19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라 그랬습니다. 왜 로마에 갔냐?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이 좀 지나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그런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예수라 그럽니다.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육하라 그러죠. 그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말씀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을 구원할 때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는 성육화의 사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라 성경 말씀했습니다. 옆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은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너는 증거해야 한다, 이 말씀을 그에 감동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오늘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대로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 혼자만 호송된 게 아니고 그때 그 주변에 다른 제수도 함께 팀을 이루어 가는데 그 호송 책임자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행 배를 탔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황제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망, 또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바울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의 직무를 신중하게 수행해라. 너희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씀들을 제가 순종하며 나갈 때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금이환장하는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지금 호송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특별한 제수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운항선, 여객선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승객들,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여객선의 여행객들과 함께 죄수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서로 만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어려운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차고 도망 못 가도록 아마 죄수들끼리 묶어놨겠죠. 참 불편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동행했다. 바울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참 깊은 이 바울 사도에게서 특별한 동행자 아리스다고는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요, 큰 핍박이 있을 때 아리스다고는 미리 가서 바울의 일들을 준비해 주는 일종의 수행 비서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잡혀서 로마로 호송된다니까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그 바울의 로마행 배에 함께 탔어. 가까이에서 늘 바울과 함께 교류하는, 눈빛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동행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중에도 바울의 좋은 위로자 아리스도를 붙여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보게 되면요 3절에 보면은 특별히 백부장 율리오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바울에게 참 호의를 갖고 있어서 시돈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그 시돈에 있는 바울을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남을 주선해주고 대접도 받도록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죄수로 끌려가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로마로 가는 큰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꿔 타게 됩니다. 이미 출발된 아드라무테노 배가 좀 작고 성능도 부족해서 아마도 로마 가기 어렵다고 백부장 율리오 판단해서 훨씬 더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 아주 더 튼튼해 보이는 이 배로 아마도 잘 협의해서 이 죄수들을 그 배로 옮겨 타게 했다 봅니다. 그런데 이 배도 역시 풍랑이 심해서 배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지 못하고 여러 날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간신히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간신히, 이것은 풍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바다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 수리에 안대에서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 떠날 때도 배로 출발합니다. 항상 배로 출발해요. 제가 작년에 거기 터키 갔을 때 거기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리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를 떠났던 수리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1시간 반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출발한 항구는 실루기아 항이 있습니다. 참 제가 가보시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참 지금 뭐 이렇게 썰썰한 항구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갔던 그 첫 출발점, 참 거기서 우리 함께 우리 김성교 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정말로 기도하고 안수받고 출발했던 그 선교의 첫 기항지를 보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스라엘 쪽에서 터키 가야 되는 배가 지중해를 완전히 횡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배도 많이 탔고 육지에도 많이 걸어다니고 하여튼 걷기도 많이 했고 배도 많이 탔기 때문에 뭐 1, 2, 3차 전도하면서 육지, 산, 들, 뭐 이런 광야, 이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힘을 많이 받다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니고 나는 여러 차례 파선을 당하고 배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미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그냥 뱃사람 아닌데 워낙 선교하면서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3번 내가 파선한 경험이 있다. 배가 부서져 가지고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경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날씨만 봐도 이거 파손되겠는데, 배가 문제가 있겠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겠는데,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게 물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체험적인 그의 체득된 지식과 더불어서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통찰력으로 보면은 그는 이 바다 여행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지금 항해를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게 바울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의 체험과 기도와 신앙적인 통찰력을 보면 이번 여행은 몹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징조가 썩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래 좀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냈습니다. 이번 행선은 화물과 배만 아니고 사람들이 자칫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 사도의 신분도 아니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수 신분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한마디로 묵살당해버렸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는 바다에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 즉 이 바다의 전문가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백부장으로서는 훨씬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 거죠.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일단 떠나게 됩니다. 떠난 날 아침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레들을 향해 돛을 달면서 아주 우리 생각이 옳구나 하고 출발합니다. 한번 우리 13,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라. 그러나 이 순풍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역시 선장과 선주가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예요. 저 바울 얘기가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순풍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순풍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고난도 없어요. 고난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생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결혼도, 우리의 자녀 문제도, 우리의 건강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인생이 마치 이 유라굴라 광풍 만남 배와 비슷한 거예요.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 밀려다니는 인생이란 겁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모든 게 잘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처럼 우리는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정확한 목표와 표대를 세우지 못하면 그냥 밀려다니는 인생으로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사명을 강조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한 사람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런 고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왜 광풍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여러분, 오늘 방금 얘기했지만은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쪽은 물어봅시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길로 정할까요?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을. 이게 찬양대 써야 돼요. 찬양대는 이렇게 잘 알아요. 바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야 되냐? 한마디로 하면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하고 좋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전에 금식할 날이 지내버렸다. 이 금식의 기간이 뭐냐면 절기거든요. 우리도 입춘이 오면은 그래 덥던 여름 기온이 바뀌어집니다. 신기하게. 그렇죠? 우리 또 음력 절기가 절기가 오면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8월 15일쯤 되면은 바닷물이 이제는 차가워지고 벌레가 생긴다. 그럼 바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바다에 물려가지고 벌레 물려서 어렵다는 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요새는 뭐 절기 필요 없다 했는데 아직도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해놓은 절기가 상당히 정확하게 맞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왜 그들은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잘 들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는 눈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을 호의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 본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충고를 듣습니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우리는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여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할 사실은 전문적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분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적 분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분별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의 문제든 또 부부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있습니다. 또 집을 이사하는 문제라든지 이럴 때에 가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자문을 구할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세상 물자를 잘 몰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사를 가지 말기도 합니다. 네. 또 직장을 그만둔데 그만두지 말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안 하기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들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말을 듣는 건 참고고 자기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충고보다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풍이 오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면 또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좀 충고를, 영적인 충고를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17년 동안 오면서 많은 일꾼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해서 제비는 산을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피택을 받았어도 임직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피택 받고도 임직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은 순종함으로 당신은 믿음도 잘하고 더 잘 될 것이다. 안 된다는 자기 논리를 쭉 얘기합니다. 들으면서 당신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묻고 듣고 순종해라. 근데 그걸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정처 없이 떠돌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무슨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보다 더 옳음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들의 충고를 잘 들으면서 혹 그 말 듣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목사님 말 듣고 실패했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비빌 언덕이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으로 실패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말씀 안 듣고 실패하니까 어디 가서 그래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얘기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자기가 옳다고 해놓으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내가 목사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 하다가도 늘 어떤 마음이 드냐? 아, 내가 그때 그 말하던 목사님 자꾸 나를 꼬집네. 나를 자꾸 괴롭히네. 나를 못 살게 하네. 나 지켰구나.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에서 탈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오해도 없고 사탄이가 틈탈 간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은 오해도 없고요. 믿음 생활에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내가 목사한테 옳다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오늘 바울이 얘기했는데 바울 보세요. 아직 안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선장과 선주 말 누가 봐도 이 율리오 백부장은 틀린 게 없어요. 비전문가인 바울을 말 들으시니까 전문가인 선장 말 듣고 선장 말 들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전문가의 말 들을 때 자기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전문가의 말인데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영적 분별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그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 전문가가 다 성공한다면 이 땅에 전문가들이 다 잘 되지 않겠어요? 전문가가 실패합니다. 진짜 그게 전문가들 실패해요. 우리 나라에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부처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로 된 게고 그게 하나님이 계시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깨닫는 것은 순풍에 속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곧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간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먼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 생각에 동의 제청할 사람을 찾아다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만사가 되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그때였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천부에 의지 없어 죽기로 나옵니다. 다 망하고 다 만찬가 되어서 죽기로 돌아온 거. 그때는 어려운 거 잘하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맨 먼저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말에 동의할 사람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선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나의 오리를 막을 수 있고 나의 패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과 돈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먼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고 권력과 돈을 찾습니다마는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오셔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순풍에 속지 마세요. 잠깐 반짝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라굴레 광풍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드디어 하나님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순풍이 반짝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뒤에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순풍에 돛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력 편주 한 조각의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이 땅에 광야에 나그네 인생을 던져놓은 거예요. 순풍에 돛달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망망대해에 한 조각 조각배로 출발하는 건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유라굴로라는 말은 인생은 결코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축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한 자였으나 종이 될 수 있고 부유하였으나 가난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처럼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내놓으시고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한 신앙이에요. 신앙. 욥이 어느 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을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이가 하나님한테 좀 세상을 한번 둘러보고 있다. 그럼 오늘아 뭘 봤냐? 뭐 볼 게 없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 그렇더만요. 보니까 하나님 잘해주면은 하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미워하면은 다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래요? 그 욥이라는 사람 봤냐? 예, 봤어요. 어떻더냐? 에이, 욥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뭐 자식도 많이 주고 재산 주고 잘하니까 지금 하나님 생긴데 가도
뺏어가면은 가도 별 수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아니야. 욥은 다를 거예요. 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욥을 한번 네가 시험해 볼래? 예. 생명 외에는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도 욥은 결코 믿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럽시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합니다. 욥의 일생에 유라굴로 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뺏어가 하루아침에 다 뺏어갑니다. 소와 양 재물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그냥 성한 곳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급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에 이 뼈가 썩으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 직전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처럼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까지는 안 주실 겁니다. 이제 웃네. 제가 설교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고난, 욥은 대단한 분이니까 줬지. 여러분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저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했어요. 내가 욥만큼 훌륭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욥의 고난은 정말 생각해봐요. 이건 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욥은 말하잖아요. 내가 결코 입으로 범죄치 않으라.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가장 하나님이시다.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겠다. 대단합니다. 사단이가 입을 쫙 벌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안 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노 젓는 대로 배가 안 갑니다. 이것이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유라굴로 광풍을 겪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부터 눈을 뜹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은혜가 뭐냐? 나는 아무 공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받은 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그때 내가 하나님 은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면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다 내 공로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은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노력이 소용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선장의 기술도 백부장의 명령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생기는 한 현상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길이 막힐 때에, 그때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이제 내 뜻과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 33세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목회 계획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목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하실 믿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우리는 일관성이 그냥 가는 게 말씀과 기도 이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회인데 내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킨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종에 불과한데 종이 왜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은 주인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묻고 듣고 순종해가는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믿습니다. 근데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시고 재직회장이시고 공동의 의회장,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회장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내가 고집 부릴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저는 뭐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우리 교회 일꾼 뽑든 막 누구는 꼭 되어 있다, 누구 되면 안 된다 이러지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그래서 싸울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까.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회하고 뜻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배 안의 모든 짐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8절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 여기 보면 짐도 버리고 배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버렸다. 선장이나 기관사들이 해야 될 모든 연장까지 버린 거예요. 무겁다는 건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사람의 모든 짐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배우고 뭘 알고 뭘 많이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움켜쥐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강도가 들어오면은 강도가 돈 뺏으러 보석 뺏으러 오잖아요. 근데 금덩어리 붙들고 이 금덩어리 내 목숨은 치더라도 금덩어리는 안 된다. 그리고 사는 인생이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금덩어리 끌어안고 내 목을 치지 않고 이거 못 갖고 온다. 그럼 목 치고 나면 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많은 인생이 그 금덩어리 끌어안고 자기 소유를 끌어안기 때문에 인생을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늘어나야 돼요. 다 줄 때 내 목숨만 살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 내 그것이 어떤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인생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사는. 오늘 우리 공연할 사님 멋져요. 야, 간증을 해도 역시 수준 높게 하는 것 같아요. 참 들으면서 아주 딱 읽겠어요. 제 강의한 것보다 100번 더 잘 깨달아가지고 더 잘 간증하니까 그게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치. 우리 가치는 이 사람인데 어느 게 더 높은 가치인가? 이걸 모르고 우리는 썩어질 것을 붙들고 진짜 생명을 놓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소유만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로 가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수로 배 끌리고 파선의 위험이 있지만 전혀 염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묻고 듣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파선마다 결코 나중에 보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끝에 구원의 영광이 없다잖아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절망이죠.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배를 탔다면 어떨까요? 절망이잖아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24시간 아니 그것이 며칠 동안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한 일주일 계속되면은 다 우울증 들고 죽고 싶습니다. 끝장이죠. 그래서 결론이 구원의 여망도 없었더라. 살 여망이 없는 거예요. 끝이구나 하는 절대 절망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0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게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열심히 노예선을 굴리고 난 뒤에 잠시 그발 강가에서 쉽니다. 나무 밑에서 쉬는데 그도 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놀이기감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 악기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그 악기를 타야 되는 그의 신세에 너무 한타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한밤에 같은 그 절망을 느끼는 거야. 나는 드디어 조국도 사라지고 이러면 성경도 무너졌고 영원히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가? 하나님, 난 여기서 인생이 끝납니까? 하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기업과 새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한마디로 전체를 47장 얘기를 요약하면 한밤의 절망에서 영원한 희망을 보는 환상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하나의 실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노력과 의지가 다 숲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요 다 내려올 때 포기할 때 편안해집니다. 사실은 뭔가를 잡으려 할 때 애간장 끄지만 다 버리고 내놓으면 편안해지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다고 알고 나니까 내놔버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편안해져.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분이고 망함이 없는 분이고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놓고 나를 내놓는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유라굴로 광포를 만나는 것은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시간,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구원의 시작이 바로 유라굴로 광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무엇을 주장하고 이론을 세우고 반항할 기력이 남아 있습니까?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지 마시고 대충 이해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뭔가 몸부림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주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문제 생길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하게 항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로 행하는 가운데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우리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짝하는 순풍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모든 걸 포기하십시오. 배 안에 모든 짐을 버립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망입니다. 다 내려놓는 절망인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랬어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때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시작됨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